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충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날 때 주님의 품에 두시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두시는 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어머님을 먼저 보내는 그 슬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미 이 어머님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과 우리가 장차 다시 보게 될 그 기쁨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그 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도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며 특별히 오늘 주말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사모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는 또 내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오니 주님, 우리 마음이 정한 대로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되 그것이 또한 귀한 곳에 또 귀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받고 힘을 얻기 원하며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 코드를 잘못된 걸 정했는데 음이 너무 낮아서 헤매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1절부터 8절 우리 표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 악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신이 짓는 죄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자인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새로운 심령을 받았지만은 이전에 부패한 그 잔재가 남아서 계속된 그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을 돌이켜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죄는 결국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진노를 시험한다는 점에서 매우 악한 것인데요. 그로 인해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따라 오래 참으시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계속되는 그 악을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 거만한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진노를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한 시기가 있고 그때까지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돌이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정한 시간에 불같이 그 모든 진노를 쏟아붓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속이려는 태도로 가득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속 그 행하는 이 죄악이 잘 그 먹혀 들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곧 이제 자신이 원했던 그 이익을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원하는 그것을 딱 쥘 수 있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도가 하나님께도 통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간파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된다면 과연 저들이 그 악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저들의 특징과 한계를 바로 2절에서 잘 드러내고 통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다. 여기 이 그들을 잘못 해석하면 그 1절에 경건한 자와 충실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그 경건한 자, 충실한 자, 그런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2절, 3절에 나와 있는 서로를 거짓으로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 속고 속이는 그런 악한 심령을 가진 그런 이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한 배를 탄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해야 되지만은, 근데 이 참 신기하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 자신의 본심조차 감추고 거짓으로 동맹을 맺고 힘을 합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어디에서 잘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영화 중에 조직폭력배들이 불법적인 이 마약 거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 부를 누리려 하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면 이런 게 딱 드러납니다. 이 불법이면서 거대한 돈을 서로 오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속임수가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돈과 물건을 주고받는 이런 거래가 일어나야 안전할 텐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돈도 취하고 이것도 내가 취해서 이걸 또 다른 사람이 팔아서 그럼 이익이 2배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사실 각자 그 거래를 하는 모든 그런 자들에게 다 각각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 배신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배신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 본심을 드러내죠. 이 자신이 모두를 속이고 이제 잘 속였기 때문에 돈과 이 마약을 넣으려는 순간
상대방도 이 동일한 심리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드러내는 이 배신이 일어나죠. 이 영화의 장면이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숨을 내놓는 싸움을 하게 되고, 하나만 살고 그러니까 하나는 죽고 자신은 살 것 같지만 결국 둘 다 죽게 된다는 장면을 거의 다 보게 됩니다.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진노하시는가? 그런 속고 속이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기 때문에 각자 서로를 속이면서 결국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 순간에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둘 다 그것을 둘 다 그 두 가지 모든 걸 다 취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형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매일 뉴스로 보고 있잖아요. 한때 영원한 권력을 누릴 것 같고 모든 이익을 취할 것 같지만, 사람들을 다 속일 것 같지만은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말이에요. 2절 말씀처럼 저들이 가진 이 두 마음이 드러날 때 서로가 서로에게까지 속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각자가 이 독식하려는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를 죽고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서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영화 속에서의 한 장면이지만 그런 소재를 다룬 영화에서 한결같이 그런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실제 세계에서도 그렇게 진행되는 반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이 이런 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우리들 속에 함께 하는 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 일하는 자들 속에 그런 무리들이 보이기 때문에 다윗이 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고 싶은데 자신의 대신들 중에 그런 간교한 자들, 거짓말로 아첨하는 자들,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포장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간파해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아직 성화되지 못한 이 심성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고 발각되게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신들이 계속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다 알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자신도 이렇게 똥을 묻힐까봐 그냥 참고 있는 것이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속이는 자들은 자기가 잘 속이고 성공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고 언젠가 다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곳에 있는 허점입니다. 물론 저들은 교활하기 때문에 이 순진한 사람들을 이 사탕 발림을 통해서 속여서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순진하지 말고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순결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순진한 것과 순결은 다릅니다. 순결은 깨끗한, 마치 이 거울처럼 투명하게 모든 걸 다 비춰주는 상태지만, 순진한 것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순결하라는 것은요, 진리를 담되 그 진리가 거울과 같이 자신을 잘 투명하게 비치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정직과 상식적인 지식으로 자신을 비춰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이 과도한 욕심을 얻으려는 그런 욕심을 자극하여 이
그 악인들은 순진한 자들을 속이려 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함정에 빠져나오려면 그 방법이 뭐냐면 정직하게 살려는 태도고 상식적으로 평가해서 그 지식을 따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순진한 사람들이 그 상식적인 지식, 정직한 태도를 포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올무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금융권인 이 저축은행에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냐면요. 일단 이금융권을 이용한다는 것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얻기에 신용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1금융권의 대출을 다 끌어쓰고 이제 더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걸 포기해야지 안정을 누리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좀 더 필요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부류가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 그런 부류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망해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항상 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의 대출치보다 저축은행은 또 안정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대출을 안 해줍니다. 자신도 망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보다는 적은 금액을 대출해야죠. 그러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대출을 일으켜주겠다는 브로커들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원하는 만큼 돈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 저축은행을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색할 때 그 찰나에 같은 시간에 진행하면 그 조회가 뜨지 않아요. 약간 시간이 지나야 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빠르게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출이 진행된 다음에 이 대출의 리스트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출의 금액을 목표를 다 이루어주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 곳에서 이 저축은행들로부터 또 그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대출 받는 사람들이 참 순진한데 그런 것을 계산할 줄 몰라요. 자신들에게도 수수료를 여러 대출을 받으면서 여러 그 수수료를 다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2천만 원을 원하면 2,300, 400을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00을 자신의 수수료로 떼가요. 사람들은 당장 자신이 원하는 2천만 원을 손에 쥐어줬기 때문에 그 3, 400이 엄청난 빚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 2천만 원 당장 얻은 걸로 좋아합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분명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겨우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만 받을 수 있을 뿐인데 자기 신용을 그렇게 내어주지 않을 게 뻔한데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시작은 그 순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 3개월 뒤부터 시작되게 돼요. 그렇게 과도하게 어떤 선을 넘은 대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게 언밸런스가 하고 이게 잘 돌아갈 것 같지만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다 쓸 때까지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기름이 말라요.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채권 추심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5, 6개월을 지나지 못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채권 추심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압박을 받는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돈 빌려준 사람이 그렇게 쉽사리 돈 빌려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웃을 때는 언제까지 웃냐면 이자와 원금을 잘 갚을 때까지만 웃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라도 연체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태도와 얼굴색이 바뀌고 5일이 지나면 엄청나게 어미해지고 10일이 지나면 이제 인격적인 모독도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 받는 사람들을 제가 볼 때 훤히 다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정작 그걸 못 봐요. 아니 한 군데만 받아도 부족할 판에 위험할 판에 여러 군데 받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 심령이 불타오르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저는 한 1년 반 정도 일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런 업무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시간을 지나면서 그런 사실들이 눈에 보이고 간파하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채권 추심을 하지 않았지만 채권 추심팀과 함께 찾아가 보기도 했어요. 그럼요. 그 사람들의 삶이 엄청 비참해져 있어요. 거기만 우리 은행만 그렇게 추심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 6 그 은행마다 다 추심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씩만 추심 받아도 이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여러 군데서 반복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이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 거짓말하려는 속성에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이 포장된 모습과 이 안에 있는 것이 다른 겁니다. 은행에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 어쨌든 설명은 그럴싸한데 실상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공갈빵이라는 것을 접한 적이 있거든요. 공갈빵의 특징이 뭐죠? 제 기억으로는 엄청 큽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눌러서 꽉꽉 눌러보면 똑같은 돈이면 그냥 작게 보이는 빵이 양이 더 많아요. 든든합니다. 공갈빵은 약간의 맛이 좋긴 한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공갈빵 아닙니까? 많죠? 마치 속이려는 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겉은 그럴싸해. 근데 내용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만큼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기를 느끼고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돈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공갈빵이 보여주는 그 양만큼 그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원하려면 더 많은 걸 투자했어야 돼요. 더 많은 걸 썼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을 따른다면 속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작아 보여도 그게 원래 내가 사야 할 건데 공갈빵이 맛있어 보이니까 샀다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써. 오늘 다윗이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마음이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예로 설명한 것이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다윗의 주변에 있으면서 경건하고 충실함으로 함께 하기보다는 이제 점점 그런 사람들은 사라져가고 있고 나머지 새롭게 포진하는 사람들을 보니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많은 부조리와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로 그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이 투자했던 많은 것들을 그 이상을 걷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조리가 일어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이 다윗의 심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함을 추구해야 되는 그 사람의 심령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점점 포진하고 있다 보면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순간 그들을 다 몰아낼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긋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괴로움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 영화와 그 부귀가 그런 걸 거짓으로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그 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끊어버리시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3절에서 이 다윗이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속이는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노하심이 그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지난 에스겔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진노가 영원히 뒤로 미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진노가 뒤로 미뤄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애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진노나 형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럴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신의 반복된 학습이 마치 진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악행이 끊어질 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패턴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면요, 진노가 순식간에 불현듯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 화산에 그 용암이 갇혀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터진 그 순간에는 우리가 손써볼 수도 없는 겨를 속에 그 피해가 우리에게 오듯이 마치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올 때는 불같이 와요. 지체하지 않고 옵니다. 그럴 땐 손쓸 겨를이 없어요. 망하는 자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이 망함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지? 반드시 그런 패턴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이 그렇게 그들에게 찾아오니까 그들은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처음엔 피할 길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한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악을 행할 때 영원히 그 악을 지속할 수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악이 아니라고, 야 사람들이 다 그거 뭐 제도하는데 야 그거 이제 악이 아니래. 그 사람들의 통속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졌고 둔감해졌고 다 그 선의 기준을 무너뜨렸을 뿐이지 그건 하나님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무너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은 그냥 그대로예요. 우리들끼리 그냥 통속시켰을 뿐이죠. 말을 대체했을 뿐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 마음의 상처요 뭐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말을. 그 죄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는 그런 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있고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원하는 것처럼 경건한 자가 되어야 돼요.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 사람들의 손을 언젠가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충성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고 속이는 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속고 속아요. 당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자는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속이는 자들이 앉고 싶었던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그런 현상들을 보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 짓눌려 있고 한직에 있고 저쪽에 구석택에 의자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그 무리의 수장이 되어 있거나 누군가를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이 없는데 찾아보니까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되게 일한 사람. 찾아보니까 한직 저 끝자리에 있는 그 사람밖에는 이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없는, 그래서 선발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주실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 마침표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며 충실되고 충성되며 정직한 자로 살려 하면 세상에서는 뒤로 밀리고 더디게 가야 되고 때로는 능력 없는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언젠가 그 정직함에 복이 되게 하시며 그 악한 자들이 그렇게 원하던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마침내 승리자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줄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경건한 자를 찾는 그 상한 심령에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동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반드시 악한 대로 남을 속이며 두 마음을 품으며 거짓말하며 아첨하는 말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순식간에 진노하시고 저들의 그 악을 드러내시고 저들이 도망갈 곳이 없도록 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힘쓰는 그런 노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오며 또한 우리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올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